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변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형식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수신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을 제시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피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서 삼을 때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합당한 자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 상반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계시록에 4번이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1장 20절에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즉 감독이나 장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별을 가지신다고 표현합니다. 2장 1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곱 별을 붙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일꾼을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은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성령과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런 주님이라면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와 교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살펴보시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이름이 있고, 둘째는 합당한 자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의 이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여기서 내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빛 앞에 비춰볼 때 온전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합되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자에게서 발견되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4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사단의 회 등등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대적해서 진리의 싸움을 끝까지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무것도 언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절 하반절에 내가 죽은 자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투병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몸에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병균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처방은 병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투병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투병은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무사한 일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 나라가 위협에 처하든 처하지 않든, 이 나라와 사회가 영적으로 병이 들든 어떤 상태가 되든 그것이 당장 나와 내 가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일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기체라도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게 됩니다. 식물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행위라는 열매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 열매를 맺지 않은 생명,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을 때 각종 활동을 분주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여가활동,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회와 개인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비진리, 이단, 우상숭배,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병균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 가정적 차원, 교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비진리, 우상숭배, 세속적 가치관과의 싸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놀랍게도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명성,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에서 명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교회 문화도 잘 다져져 있고, 자녀 교육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명성과 평판이 좋았던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죽은 상태에서 일 깨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 문장을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다 죽어가는 남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상태였지 시체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빈사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남아있지만 금방 죽을 것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각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병균과 싸우는 것은 둘째고 일단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라는 말은 다 죽어가는 것에게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들어오게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첫째, 예수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는 이 단어는 지키다, 굳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복음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지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 상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복음을 붙잡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행위는 완벽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맺히는 행위 열매입니다. 이때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병균을 감지하고 비진리와 싸우게 되고 세속적 가치관과 싸우게 되고 우상 숭배의 요소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정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두 번째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두 번째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약간의 이름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입은 것, 다시 말해 칭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자신들의 옷,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 무사, 안일,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큰 복을 가져오는지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뜻합니다. 결국 이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옷을 더럽히는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적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는 것은 벌거벗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의 옷을 주십니다. 이 옷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더러운 것이 묻을 때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지킬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며, 반면 그렇지 못할 때 벌거벗은 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가진 이들은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 적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4장 11절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5장 9절에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3장 4절에서 이렇게 적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함께 다니리니,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니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합당한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은 흰옷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흰옷은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 흰옷입니다. 6장 11절에 순교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옷이 이 흰옷, 흰 두루마기입니다. 7장 9절 하늘에 올라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19장 14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행할 성도들, 즉 하늘의 군대들이 입은 옷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이 합당한 자를 5절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성도가 지상에서 입고 있는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빨고 지킬 때에 천상에서 흰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운다는 말은 닦아 없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울 수 없다면 굳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영생 얻은 자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영적인 세력도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다, 자백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시민으로 확인하며 승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승리한 자의 이름, 다시 말해 합당한 자, 그리고 이긴 자, 그들의 이름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되고 승인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더럽혀진 상태,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는 상태, 다시 말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5절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세상에 임할 마지막 재앙,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옷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대교회 서신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명성이 있었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소수의 이름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 다시 말해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깨어나는 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꼭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온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의 옷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를 받고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 합당한 자의 복을 받는 귀한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